시험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목을 바꿔주세요. 우리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쭉 그려보면은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여기에 안디옥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흩어지게 되어가지고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 로마 쪽으로도 가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으로 흩어진 이들에게 지금 이게 쓰여진 시기가 62년경입니다. 62년경에 야고보도 역시 순교를 하는데요. 순교하기 전에 썼던 그런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2년경에 쓰여진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찬들한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ht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12지파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면서 처음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하게 되면 믿음, 행하는 믿음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처음 주제로 딱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험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너희들이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 환경으로부터 이제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유대교로부터 출교도 당하고 핍박도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내면 속에 내면에 충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막 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고민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고민에 막 휩싸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중심적인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강력한 중심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처럼 아주 딱딱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부시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부서질 때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부시기 싫은데 이게 부셔져야는 되겠고 부시기는 싫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 우리들한테 따르는 거죠. 이게 변화가 있으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온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요동치는 일이 처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적인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막 핍박이 들어오고 이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혼란이 막 속에서 막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그야말로 막 충격이 오는 거죠. 자,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울고 막 일 난리치고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갔는가 막 이런 고민들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럴 때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런 시험이 오면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안 들으면 무슨 고민이 되어서 그냥 내가 살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뭐가 또 같이 오느냐 하면은 믿음이 같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이게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이 이 믿음의 훈련을 이런 어려움, 막 이 나의 틀을 갖다가 막 부셔야 되는데 이게 부시려면 큰 고통이 따르니까 이런 고통,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핍박이 막 오고 직업이 없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막 처하게 되고 밥을 굶는 상황까지도 막 들어가고 목숨의 위험이 막 오고 이런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상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다. 예전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인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져다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인내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예전에는 별로 참지도 못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하고 관계하고 뭐하고 이럴 때도 예전에는 뭐가 나고 사람 사귀기도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참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서 능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 사실상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하면 우리 요 뒤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면은 시험, 이 훈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이 육체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걸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시험을 받는 그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아주 궁금한데 어디까지 제가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남기게 해요. 다윗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쫓는 자들이 급박하게 나를 쫓아와가지고 지금 바로 내가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도 그대로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구원해 주지 않느냐면요, 다윗이 화살을 맞아서 뼈마디 속의 고통까지 느껴지는 것을 못 느낄 때까지 구원을 안 해주시죠. 그래서 이 뼈마디를 다 셀 수 있다고 해요. 그 고통이 느껴오기 때문에 이 뼈마디 하나하나를 자기가 다 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윗을 갖다가 집어삼켜가지고 사자 입속에 딱 들어갔을 때까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언제 구원하시는가?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맞은 그때에 하나님이 구출을 하시고 사자의 입 속에 다윗이 들어갔을 때 그를 구출해내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요 0.0001%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속성이 육적인 속성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쓸데없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욕심으로 차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뺄 때까지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훈련받습니다. 매일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같이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팔딱팔딱 살아있으면 아직도 멀었다. 좀 훈련 더 받아야 된다.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을 할 때요 배추 절이잖아요. 배추가 절일 때 빨딱 살아있다. 그 김장 됩니까? 그냥 소금물을 확 농도 깊은 소금물에다가 확 집어넣고 며칠씩 집어넣어야지 숨이 팍 죽어가지고 이제 그냥 하실 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 육적인 이러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름기를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자존심 있습니까? 자존심 없어질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없어질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일을 시키시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써먹을 만하다. 안 그러면은 항상 내가 나가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나가서 있다.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세상 것 갖고 와가지고 섞어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막 해낸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상하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받지 않을 수가 없구나. 왜? 욕심 때문에 받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없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해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더 이상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배춧잎이 확 절여진 것처럼 완전히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숨이 아직 살아가지고 이렇게 빨딱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는 삶이 그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막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막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을 전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읽어보면은 이 뜻이 무엇인지 막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훈련 계속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저도 매일같이 죽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이 계속 템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항상 템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 때문에. 우리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그런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훈련받아야 돼. 이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인내라는 것이 없어. 인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우리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시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 사람한테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성장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유대인들이요, 하도 우상숭배를 하니까 너무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계속 하지 말라고 똑같은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오는 선지자들마다 전부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계속 해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극약 처방을 쓰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여기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성줄로 묶여가지고 다 끌고 가요. 이쪽으로 끌고 갔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상숭배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생을 했더니, 훈련을 받았더니, 포성줄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외국에 갔더니 혼자 막 이 외로움 속에 살더니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 아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훈련이 지나야만이 풀리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 지나야만이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고 막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막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아직 훈련이 안 지난 사람들은 훈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은요, 인내함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인내하고 절제거든요. 이게 절제의 미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인내의 능력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은 비로소 이게 부족함이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가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싶으냐,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너희들이 만약에 가지고 싶다면 이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되죠. 지혜는 뭘 지혜라고 합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이게 상황지식입니다. 상황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황지식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력,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 판단력이 탁탁 나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가장 대표적인 지혜가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에 아이 엄마를 가리는 재판을 하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전부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한테 갑자기 그걸 딱 들었을 때 솔로몬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상황 지식이 바로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면은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그럼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저 사람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한 그 사람을 어머니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런 지혜들, 요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건 하나님의 지식이지만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요게 요런 뜻이구나 하는 나의 현실의 삶 속을 살아가는 그런 데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에 막 이것이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이 막 나한테 알려지는 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게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금방 탁탁탁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냐면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처했을 때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가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헤쳐나갈 수 있는 네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블 마인드를 가지느냐 어떤 사람이 의심을 가지느냐 그것은요 세상 환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게 이렇게 하면 나의 세상적인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돌아가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나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안 되더라. 그러면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환경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100사람은 다 실패한다는 그런 지식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100%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딱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 100% 망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우리들한테 있으면은요 우리는 사실상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환경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법은요 기록된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자 6절부터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나.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까 계속해서 그러면은 헷갈려가지고 지혜가 우리들한테 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지를 했을 때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기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유대인들한테 지금 주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중에 낮은 자들이 있느냐 주로 낮은 자들이라는 것은
불우한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데요. 그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전의 형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높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나의 나의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 창출하는 자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부한 자는, 부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작은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자라 할지라도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솔바할 수 있어요. 종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랑할지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라는 것은 부자인 그가 이 말입니다. 부유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풀의 꽃이 며칠 지나면은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가 행하는 일, 자, 부자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돈 더 벌려고 하는 거겠지, 부자들이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부리는 거, 사람들 앞에 막 높아져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자들은 굉장히 아주 괴팍하잖아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서든 좀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런 일이 쇠잔해진다는 거야. 이게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너희는 이 되는 여기에 인생의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한번 한탕할까 이런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들 한탕하려고, 주식하는 사람들 다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참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주식하면 절대 안 돼. 주식하면은 영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모를 때,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확 떨어져 버려요, 영성이.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말라는, 우리 삶의 중심을 여기다가 두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면서 다시 시험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또 시험에 관해서, 시험에 처음 얘기하다가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시험 맞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좀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갖고 싶은 게, 우리 어린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핸드폰도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다고. 뭐든지 다 이 좋은 게 막 눈에 막 들어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고 드라마 같은 거 이런 데서 다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을,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자, 이런 인간의 본능, 이게 욕심이라는 것인데,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면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고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나한테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처하게 되면 그것을 참는 자한테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견뎌낸 자들이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하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이런 걸 주시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내 육체 때문에 시험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시험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마귀한테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는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기록된 말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훈련을 받을 때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딱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빨리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가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온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인데 사람이 오직 각 사람이 14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은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겁니다. 항상 내가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죄를 낳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죄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을 크게 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유대인들아, 절대로 인생을 속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화려한 것,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것 쫓아가지 말라고. 그걸 쫓아가는 것을 속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는 거기에 네가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가 추구하는 게 뭐냐? 세상의 화려함이냐? 세상의 부냐?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처하거든요. 계속해서 시험에 처하니까 네가 쫓는 것이 뭐냐?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여기서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어떤 그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최고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시키는데 거기에 속지, 눈에 보이면은 내가 눈을 버물어서 화려한 걸 버물어서 내 속에 욕심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맞아 떨어지면 내가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거기는 결과가 사망으로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사망으로 이끌려진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가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좋은 은사,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 좋은 은사라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인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그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한테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의 세계 속에 가 있게 되면 항상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시험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의 길이 우리들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그대로 실행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에 의해서 나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낳으셨는가? 하나님이 피조물들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대한 로고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첫 열매라는 것인데,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첫 열매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상 화려하긴 화려하지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게 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붙어 있는 길 이외에 딴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또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인내라는 것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이게 현실 세계 속에, 야고보는 현실 세계 속에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시험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욕심 때문에, 저도 욕심이 있죠. 없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